할렐루야. 또 수요일 저녁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한 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박수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주.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주. 우리 2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주. 내가 요단강 건너 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주. 우리 4절 고백합니다.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주.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의 친구 되어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투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잔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혀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잔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혀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가거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을 같이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에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봅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의 손을 얹고 같이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 주의 사랑, 이 사랑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주님의 나라와 뜻이 삶 속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직장과 가정에서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이 시간 수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나를 빛나게 하고 나를 뽐내고 싶어하는 채색 옷을 여전히 갈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봅니다. 바라옵기는 세상에서 돋보이는 채색 옷을 넘어 노예의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주님이 주시는 세마포의 옷을 입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당당하게 주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과 각 분야 인사를 세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인사가 잘 진행되게 도와주옵시고 적재적소의 적임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라크의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의 피 흘림과 울부짖는 소리를 외면치 말아 주옵소서. 무서운 폭격을 멈추고 저들 마음 가운데 분노가 그치고 평화를 선택할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3기 임직식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직분자들을 세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충직하게 잘 감당하는 모든 임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은혜 충만한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 날마다 영육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목사님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창세기 강해 가운데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구약 1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기억하심과 기다림 제하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대 목마른 사슴 고백,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만족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의 만족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만족이십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만족이기에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만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계속 이어질 텐데요. 설교 제목이 기억하심과 기다림입니다. 기억하심은 누구 걸까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이겠죠? 우리 화면 한번 보시고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분이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기억력이 좀 괜찮으신가요? 제가 뇌에 나왔어요. 네, 기억력이 아주 뛰어난 분이 계시군요. 제가 보니까요, 한 60도 안 된 것 같아요. 50대 중반 넘어가면 이제 권사 임직 받으신 분들이 레파토리라는 말이 기억력이 자꾸 감퇴돼요. 그래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진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혹시 치매 걸릴까봐 무서워하는 분들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치매 안 걸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인가 우리 김현식 목사님 설교하는데 스마트폰 보면 뇌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암전 상태로 있고 눈만 반짝반짝거리고 성경 읽고 책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면 뇌 전체가 반짝반짝거리면서 움직인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읽고 또 새벽에 기도하고 깨어서 주님 찬양하면 치매 따위는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믿음, 그런 어떤 담대함으로 살아가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의 기억력은 지금은 어떠신가요? 저희 집 앞에 코스트코가 있어요. 집 앞은 아니고요, 좀 가야 되긴 하지만 미사에는 아니네. 하남에 코스트코가 있는 게 참 좋습니다. 제 아내가 가장 사랑하는 곳이 코스트코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번 교회, 2번 코스트코 같아요. 스타필드 이런 건 취급도 안 해요. 네, 코스트코 좋아하는데 코스트코를 갈 때 이제 장을 보기 위해서 이제 제가 짐꾼으로 꼭 장을 월요일 날 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게 되면 가주죠. 저는 친절한 남편이니까 같이 가서 도와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뭘 사야 되는지를 이렇게 생각해 둔 거를 꼭 까먹어요. 그래서 계산대 와가지고 맞다, 아니면 계산 끝나가지고 돌아오다가 맞다, 이게 레파토리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적어라. 뭘 사야 될지를 늘 적어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한 10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 훈련이 힘듭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걸려서 이제는 적는데 문제는 적은 걸 까먹고 놓고 오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인생이 참 피곤합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렷한 기억보다 흐릿한 잉크가 낫다. 들어보셨어요? 뭔가 나 또렷히 기억해. 그때 그 상황을 기억하고 이건 뭐고, 내가 또렷이 기억하는 그 기억보다요, 훨씬 더 힘이 있는 게 뭐냐면 흐릿한 잉크. 사실 이거는 법정에서 사용될 때 한 사람의 기억보다 흐릿한 잉크로라도 뭔가 기록되어 있는 그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 기억을 믿지 마라. 자꾸 적어두고 무언가를 남겨두고 중요한 것들은 꼭 간직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남겨둬라 라는 그런 말이겠죠. 저희 아버지가 종종 저 어렸을 때 일러주셨던 말씀이에요. 또렷한 기억보다 흐릿한 잉크가 낫다. 여러분들도 중요한 것들은 꼭 기록도 해두고 간직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기억은 아무리 또렷해도 흐릿한 잉크보다 못해요. 인간의 기억은, 저와 여러분의 기억력이 어쩌면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감퇴되고 기억력은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기억은 인간의 기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기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기억력이 좋으신 걸까? 우리 하나님은 기억력이 물론 좋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올마이티가시니까 당연히 기억력도 좋으신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은 좀 두고 우리가 비교하기, 범접하기 어려운 분이니까 우리의 기억을 한번 돌아볼 때 우리는 어떤 걸 잘 기억하나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렸을 때의 사건들로부터 해가지고요 지금까지 최근 것들은 많이 기억날 거지만 어렸을 때의 기억들은 참 기억하기가 어려운데 어떤 것들이 기억나시나요? 크게 다쳤던 사건, 사기당했던 사건, 이런 안 좋은 사건들도 있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했던 시간들, 소중했던 추억들도 기억에 남겠죠. 이게 연구 결과로 나왔는데요, 사람은 나쁜 기억보다 좋은 기억을 더 잘 간직한다고 합니다. 약간 트라우마처럼 남겨져 있는 기억들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좋은 기억, 내가 생각할 때 미소가 지어지는 기억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소중한 추억은 잊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아닐까 싶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는데요, 제가 설교 중에 아마 주례 중에 아마 얘기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부에게 프로포즈는 받았냐 물어봤더니 받았대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가지고 어땠냐고, 좋았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프로포즈를 자기한테 들켜서 망쳤대요. 그거를 주례하고 있는데 신부가 얘기해가지고 제가 당황했습니다. 옆에 있던 신랑이 얼마나 무안해 하던지. 근데요, 그것마저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신부를 완전히 다 속여가지고 서프라이즈로 뭔가를 뭐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준비했는데 어설프게 하다가 들켜가지고 탄로가 난 것, 그래서 이게 뭐야 하면서 했던 그런 해프닝조차 너무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고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것,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주는 것, 여기에 더 큰 소중한 기억이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기억, 제일 많이 기억하는 것, 너무나도 좋았던, 행복했던 사랑의 기억이 인간이 가장 많이 기억하는 것이라면, 저는 반대로 그러니까 그냥 기억력 자체가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심지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기억 속에 우리는 온전히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하셨대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어 가지고 범람하던 때예요. 그냥 비가 내린 게 아니라 지난주에 제가 말씀 전했지만 하늘의 창이 열려 가지고 이 궁창 위에 물들이 떨어지고요, 깊은 땅의 샘들이 막 터쳐나오는 어마어마한 이 물난리, 물의 심판, 이 아비규환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 심판하는 중인데요, 그 진노 중에도 노아를 기억하시고 노아의 가족을 생각하시고 이 방주 안에 들어있는 가축들을 생각하셨더라는 거예요. 그 기억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기억하심인데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있다면 함께 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기억해 주기를, 우리의 마음을 기억해 주기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시련까지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데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기억한다. 내가 널 사랑하기에 온전히 기억하고 있는데 그럼 너 좀 기다려줄 수 있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요, 오늘 이 창세기 8장에 있는 내용에 보면 홍수의 기록이에요. 홍수가 나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됐나를요, 여러분들 읽어도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표로 한번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명확한 홍수 일지, 홍수의 기록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600년, 이 600년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입니다. 600년 2월 10일 날 방주에 탑승합니다. 제가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설교할 때 노아가 견뎌야 했던 것들 중에 세 번째가 탑승하고 나서 기다려야 했던 7일, 그토록 준비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부름을 따라서 온전히 준비한 방주. 근데 방주에 올라탔는데 비가 안 내려요. 더 심한 조롱과 더 심한 감당 못할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그 7일입니다. 다음입니다. 7일 후에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보면 방주 탑승이고요, 며칠간 기다렸다고 했어요? 7일간. 그 다음에 7일간이니까 2월 17일이 되겠죠? 그때
홍수가 시작됩니다. 며칠간 쏟아졌어요? 40일간 쏟아졌어요. 40일간 홍수가 나면 전 세계가 덮일 만큼은 아닐 텐데요. 지금 그렇죠? 이번 주 금요일부터 내일 모레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 늦게부터는 비가 엄청 올 거니까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0일간 쏟아진다고 뭐 물난리 정도 나게, 홍수 정도는 우리나라도 날 수 있겠지만 지구가 덮일 정도는 아닌데, 하늘의 그 궁창 위에 있는 물들이 다 하늘의 창문이 열리면서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다 덮인 것 같아요. 다음 볼까요? 한 달하고도 열흘 지났습니다. 40일이 지난 거죠. 홍수가 멈췄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홍수가 멈춘 거예요. 홍수가 멈추면, 그 비가 멈추면 그때 이제 뭘 했느냐, 위에서 비는 안 내리는 거고요. 온 식물들, 생물들 뭐 다 죽었고요. 숨이 있는, 호흡이 있는 건 다 죽었고요. 110일간 떠다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볼까요? 네, 110일간 떠다니다 보니까요, 7월 17일에 아라랏산에 머무르게 됩니다. 자, 110일간 떠다니다가 드디어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터키 동부에 있는 산으로 추정되는데요, 이곳에 머물게 됩니다. 자, 배가 멈췄어요. 맞죠? 배가 멈췄습니다. 아라랏산에 멈춘 것. 멈췄는데도요 73일을 기다립니다. 다음 볼까요? 73일을 기다려서 10월 1일이 되니까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40일을 더 기다리니까요 11월 11일이 되어서 방주의 창문을 엽니다. 방주의 창문을 열고 오늘 좀 이따 나오게 되는 까마귀 보내고 비둘기 보내는 정말 다 말랐나를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50일을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601년 1월 1일 드디어 땅 위에 물이 거쳤다. 이제는 땅이 드러나고 이제는 무언가 세상에 다 보였다라고 했고요. 거기로부터 57일간 또 기다려서 601년 2월 27일 땅이 말라서, 완전히 말라서 하선하게 됩니다. 배에서 내리게 되는 것, 즉 얼마나 걸렸습니까? 총 1년하고도 10일, 375일 만에 배 밖으로 나오게 되는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생명체들인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며칠 기다리고 몇십일 기다리고 막 100일 이상 기다리고, 어쨌든 총 다 하면 1년 10일을 기다렸는데요. 자, 여기서 저는 이제 질문을 해봐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성경을 읽다 보면 질문을 해봐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그 말은 언제일까? 하나님이 이제 물 난리 나고 홍수 나고 하늘에서 비 쏟아지고 심판이 한창일 그때에 언제 하나님이 기억하셨을까? 여러분,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카르인데요, 까맣게 잊고 있다가 맞다 생각나는, 코스트코 가가지고 이거 샀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나는 그런 기억하다가 아니라 마음속에 새겨서 참고 인내하고 간직하고 있다가 잊지 않은 기억을 이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막 심판하느라고 물난리치고 애들 그냥 이 녀석들 그냥 막 혼내시느라고 아예 아득히 그냥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새겨 넣으시고 간직하고 때를 보았다가 이제 드디어 이들을 구원하리라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신 것, 그 단어라면 언제일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저거 보니까요, 뭐 이게 전후의 성경 구절들 보니까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화면 한번 볼까요? 자,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게 이제 7장 24절 마지막 구절이었고요. 8장 1절 우리 한번 이것만 같이 읽어볼까요? 1절만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다라는 표현 다음에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비가 멈추고 하나님이 큰 바람을 불어가지고요, 이게 마르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걸릴 텐데 하나님이 큰 바람을 불어 넣으셔가지고 그렇게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뭐 150일 후에 줄어들고, 다시 한번 화면 볼까요? 거기 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다 헷갈려요.
이게 언제냐? 결국은 언제냐? 40일 동안 하늘이 열리면서 내렸던 그 홍수가 끝나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배에 남아있는 이들을 기억하사 이들을 구원해야겠다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억이 나타났다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표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억하셨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노아의 기다림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말씀하셨을 때에 그 즉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짝꿍처럼 따라다니는 게 무엇이냐면 사람의 기다림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노아의 기다림을 보고 싶어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있던 노아의 가족들의 기다림을 보고 싶어요. 그 안에 들어있던 어쩌면 정말 좁은 칸 안에 정말 1년 10일을 있어야 됐던 수많은 가축들의 그 가축들이 기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기다려야 했던 시간을 보고 싶은 거예요. 언제부터? 홍수가 시작되고부터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한 순간부터. 화면 보겠습니다. 자, 그때가 언제라고요? 3월 27일 홍수가 멈추고 비가 멈추고 이제부터 110일간 떠다니는 거예요. 이제부터 110일간 떠다니고 또 아라랏산에 머물었을 때 73일을 기다리고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40일을 기다리고 방주의 창문을 열고 50일을 기다리고 땅 위에 물이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57일을 기다리게 하셔서 총 몇 개월을 기다리냐면요,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11개월이에요. 한번 다시 봅시다. 3월 27일부터 그 이듬해 2월 27일이면 몇 개월이에요? 11개월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래도 계산하기 쉽게 이렇게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3월 27일부터 그 이듬해 2월 27일까지 자그마치 11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신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노아마저도 혼내시는 걸까요? 노아 방주 안에 들어있는 이들에게도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분노의 그 느낌이라도 한번 들어보렴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기에는요, 아버지의 기억하심 가운데 아들의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막내딸은 저희 그 남자와 여자, 아들과 딸이 다르다는 걸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희 세 아들은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이 막내딸은 지 생일 선물을 달라고 지정해 주어요. 이걸 사라 라고 지정을 해주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런 아이들 키워보셨을 기도 해요. 아빠, 나 이번엔 이거 갖고 싶어. 이럴 수 있죠. 참 괜찮아요. 어떤 면에서는 좋아요. 너무 비싸지만 않으면 뭐 생각할 게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는 9월 말이 지 생일인데요, 연초부터 생일 선물을 얘기해요. 아빠, 나 이번에 생일 몇 밤 자면 나와? 뭐 이러면서 물어본 다음에 요거 사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되게 쉬워요. 알았어 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그 9월 말이 될 때까지 10번도 더 바뀌어요. 이거 사달라고 했다가 다음에는 아빠, 나 그때 그거 말고 이거 사줘. 그래 사줄게. 계속 말만 하다가 마지막만 싼 거 사주면 되는 아주 좋은 딸입니다. 근데요, 이 아이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생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연초부터 9개월 뒤에 그날을 기다리기도 하지만 정말 한 달 남겨놓고는요, 몇 밤 자야 되는지 기다립니다. 아빠 며칠 남았어? 몇 밤만 더 자면 돼? 라고 물어봐요.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이게 어쩌면 하나님과 노아의 이야기,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가 아닐까? 저는 제 딸의 생일 선물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빠는 기억하고 딸은 기다리는 것. 아빠가 딸의 생일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면 되고요, 딸은 그날 좋은 선물이, 내가 원하는 선물이 내게 주어질 것을 기다리면 돼요. 이것이 행복한 그날을 위한 필수 요소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딸아이가, 저희 막내딸 아윤이가 연초부터는 9개월을 기다려야 되고요, 9월 초에는 한 달도 채 안 기다려도 되고요, 그 시기는 그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그날을 기억하시고 그날을 준비하시고 우리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날에 허락하실 은혜를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기다림 아닐까요? 기억하다와 기다리다.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심과 기다림, 요거를 살짝 워드 플레이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은혜를 기다리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다림의 부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늘 우리가 꿈꾸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의 이 처지와 상황을 좀 기억해 주세요 하면서 기억하심의 은혜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다림이라는 것이 주님의 기억하심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부름은 기다림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놀라운 축복의 날을, 그날을, 그 아름다운 모든 땅이 마르고 노아의 방주가 멈춰 있는지도 꽤 오래됐지만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내리게 되어서 다시 시작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나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반드시 있기에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기다리면서 기다림으로 주님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은 분명히 기억하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부름은 기다림인데요, 안타깝게도 그 기다림은 때로는 끝을 알 수 없는 기다림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노아의 이야기 속에서 까마귀를 보내는 장면이 있어요. 거의 이제 땅이 좀 말라가고 어디 좀 머물 때가 있을까 해가지고 까마귀를 보냈더니 안 와요. 얘는 계속 날아다녔대요. 어떤 거 행간지 모르겠어요. 근데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이제 돌아오고, 또 7일 뒤에 또 내보냈더니 이제는 감람이 잎사귀 뭐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아, 까마귀는 쓸모없는 동물이고 비둘기가 좋은 동물이다, 뭐 이런 정도의 생각할 수 있고,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고 희망의 상징처럼 쓰임받은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과정 속에서 노아의 마음을 알았어요. 노아는요, 알고 싶었어요. 그 기다림의 끝을 알고 싶었어요. 언제나 다시 땅 가운데 발 디디고 나갈 수 있을까? 모든 세상이 다 숨이 붙어 있는 존재는 다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산 우리,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암수 동물 한 쌍씩 있는 이 많은 동물들, 언제 다시 새로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그 끝을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6절, 여러분 7절 읽을게요.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같이요.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매. 아멘. 여기 다시 한번 화면 방금 거 본문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40일은 뭐냐면 40일이 지나서잖아요. 산에, 아라랏산에 배가 머문 지 113일이 지났을 때예요. 그제서야 처음으로 창문을 엽니다. 그 창문을 열고요,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내서 몸부림쳐 보는 거예요. 까마귀가 별로 좋지 않은 새구나, 비둘기야말로 좋은 상징의 길조의 동물이구나, 이런 걸 넘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상징을 넘어서 노아라는 인생 가운데 있는 그 알고자 함의 몸부림, 까마귀를 보내는 게 알고자 함의 첫 번째 몸부림이고요, 비둘기를 내보내는 게 알고자 함의 두 번째 몸부림이었던 것 같아요. 왜? 노아는 날 수는 없으니까, 노아는 물고기가 아니니까. 이렇게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새들을 놓아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끝을 알고 싶은 노아, 어쩜 우리의 마음 같지 않습니까? 인생에 시련이 올 때, 가족 안에 누군가가 너무 아프고 어려울 때, 깊은 고통이 금방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을 때, 우리가 사실 그 시련을 이겨내는 과정 가운데 원하는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언제 끝날까? 언제나 끝날까? 언제나 맞춰질까? 이 시련의 끝은 언제고, 이 고통의 세월에
그 마지막은 언제일까를 궁금해하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 비둘기를 내보내고 까마귀를 내보내는 노아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지 않을까요? 저는 군대를 갔다 왔는데요, 군대에서 정말 힘들었던 게 막 유격 이런 거 있잖아요. 여성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힘든 거 있어요. 그런 걸 하고 나면 이런 곳에서 계속 있어야 되나 싶은데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힘들었지만 오늘도 하루가 간 거예요. 내가 제대할, 전역할 그 날짜가 하루 가까워져 온 거예요. 저는 정해져 있었어요. 아니, 다 정해져 있죠. 내가 제대할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수감 생활을 하는 많은 수감자들도 힘들죠. 군대보다도 훨씬 비교할 수 없이 힘들 텐데, 그곳에서도요, 그래도 소망이 있으면 출소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저희 막내딸 얘기했지만 아윤이 기다리는 게 10년 기다리는 거면 너무 힘들었겠죠, 그렇죠? 자기 생일, 자기가 기다릴 그 날이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노아의 입장에서는 기다림의 끝을 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제야 끝일까, 저제야 끝일까? 산봉우리에 닿아서 아라랏산에 머물면서 이제는 금방 끝나겠지 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드디어 노아는 아까 전에 표현에서는 알고자 하매라고 나왔었는데요, 처음으로 노아가 무언가를 알게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아멘. 여러분, 비둘기를 내놓았는데 이제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어왔어요. 그걸 물어왔어요. 이 물 위에 이제 묻이 드러나고 묻 위에 있는 나무들이 이제 벌써 자라고, 내가 배 안에 갇혀 있고 머무는 동안 세상을 도저히 볼 수가 없는 아라랏산 봉우리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동안 점점 그 수위가 줄어들고 묻이 드러나고 거기에 나무가 소성하고 잎사귀가 돋아나고 이제 감람나무 잎사귀까지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노아가 알았어요. 얼마나 줄어들었겠다라는 거 정도 알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한 것 같지만, 노아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기다리게 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생각하며 기다리는 인간의 기다림을 알아가고 있지 않았을까요? 방주 제작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노아야, 너 방주 제작해라. 저 산에서, 중턱에서. 홍수 시작된다, 방주에 올라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나왔잖아요,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었어요. 세상에 죄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의로운 사람,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눈 안에서 하나님의 페이버, 그 호의, 그 은혜를 발견한 노아에게는 말씀하시던 분이었는데 왜 이건 말씀 안 해주셨을까요? 노아야, 1년 10일만 딱 기다리면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노아는요, 기다림의 인생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제작하는데 학설이 여러 개 있었지만 중간 거 75년 제작했어요. 노아는 기다렸어요. 탑승하고 나서 7일을 기다렸어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뭐지? 홍수가 이루어지는 어마어마한 아비규환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심판의 시간을 40일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선하기까지, 배에서 내리기까지 총 1년 10일을 기다린 기다림인데, 놀랍게도 노아의 기다림은 모두 기약이 없던 기다림이더라는 거예요. 끝을 알 수 없는,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다림이 아닌 알 수 없는 기다림이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저는 요셉의 옷장을 들여다보고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좀 고민하던 게 뭐냐면 옷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채색 옷이 있고 노예복이 있고 세마포전에 죄수복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뺀 건 시간 관계상도 있고, 또 하나는 성경에 죄수복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엮어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한번 볼까요? 태어날 때부터 채색 옷을 입지는 않았겠지만 요셉이라는 인생이 17세가 되기까지 17년 동안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노예복을 입습니다. 추정이에요. 그 다음에 3년 동안 감옥에서 죄수복을 입어요.
그러면 17년, 10년, 3년 합치면 똑똑하시네요. 30세에 총리가 되죠.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고 80년을 세마포 옷을 입고 살아간 인생이 되겠죠. 제가 잠깐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은 감옥에서의 3년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억울했어요. 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고 나는 그저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뿐인데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냥 궁중 감옥에 갇히게 되는 억울한 인생. 근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간수장이 총애하는 그런,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잘 살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아는 이야기처럼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들어왔다가 꿈을 꾸고, 그 꿈을 꾼 다음에 정말로 요셉이 풀이해 준 대로 다 되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복직이 되고요,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만에 교수에 달려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저기요, 제 꿈풀이대로 해몽대로 분명히 될 건데요, 당신 다시 임금님 곁에서 술 따라드리는 그 고위관직자가 되면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나 좀 기억해서 바로 왕에게 잘 말해주세요. 저는 히브리 사람인데요, 어쩌다가 이 모함 때문에 그냥 시기질투 때문에 끌려온 노예된 인생이고요, 거기서도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억울하게 궁중 감옥에 들어온 인생이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다음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멘.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라고 표현해요. 누가? 술 맡은 관원장이. 참 나쁘죠? 그렇죠? 자기가 이렇게 될 거를 일러준 그 사람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너무 바빴을지도 모르고 다시 막 행복해가지고 거기에 젖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냥 굉장히 드라이하게 잊었더라라는 표현 바로 다음 구절, 장이 넘어갑니다. 장이 넘어가면서 만 2년 후에라고 합니다. 요셉은 그 2년 동안 어땠을까요? 이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몽하면서 총리가 되는 드라마틱한 기적의 역사를 쓰게 되는 요셉의 인생이지만, 요셉의 기다림은 일반 죄수들보다 훨씬 힘겨운 기다림이지 않았을까요? 억울하니까, 기약이 없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요, 거의 나갈 뻔했으니까, 다 되었다고 생각했으니까. 여러분, 저는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자 하는 믿음과 담대함, 인내의 애씀을 갉아먹는, 좀먹게 하는 그런 우리의 심적 연약함이 아닌가 생각해요. 내가 왜 이런 시련을 받아야 되지 하는 억울함,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하는 기다리지 못하는, 끝을 알 수 없는 괴로움, 그리고 어느 순간 괜찮아질 뻔했다가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만나면 더 깊이 낙담하는 우리의 모습이겠죠.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렸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 이야기를 한번 돌아와 볼까요? 처음부터 1년 10일 걸린다는 거 알았으면 기다리는 거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조금 더 수월했을 거예요. 그러면 뭐 괜히 까마귀 날려보내고 비둘기 날려보내고 알려고 애쓰고 끝을 막 몸부림치면서 더듬어 보지 않았을 거예요. 왜? 끝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나 끝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깊이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금까지 온 인류를 향한 그 기다리심을 알지 못했지 않았을까요? 제가 아까 전에 표를 보았습니다만 1월 1일에 드디어 땅에 물이 거쳤어요. 1월 1일에 601년 1월 1일에 아까 표의 끝에서 두 번째 거 1월 1일에. 그런데요, 그때 내리면 되지 않겠어요? 물이 다 거쳤는데, 척척한 땅이고 막 물렁물렁한 땅이고 늪 같은 땅일 텐데 그 땅이 마르기까지
57일 동안 마른 게 아니고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 드라이기로 말려주셨으니까 빨리 마른 거겠죠.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눈으로 본 내 세상, 눈으로 본 확실히 달라진 세상, 비로 홍수로 온 세상이 물천지였던 것이 이제는 끝나고 땅이 보이네 라는 생각에 더 기다리지 못하고 나왔다면 질퍽거리는 세상 속에서 생명체들은 적응하지 못하고 보금자리도 찾지 못하고 병들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1월 1일이 아니라 2월 27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날이 가장 아름다운 새로운 세상의 시작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요쯤 하면 됐겠다라고 하면서 기다림을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날까지 기다릴 줄 아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오늘은 누가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퀴즈를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상이 걸려 있습니다. 북한산 초콜릿, 북한 선교사님이 주신 딸기향 초콜릿, 여기 보면 생산지가 평양시 만경대구역 7골 2동. 너무 끝내주죠? 초성 퀴즈인데요, 한번 제가 화면에 보여주는데 2개가 나와요. 초성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요거를 가장 빨리 2개 다 맞춰주신 분에게 초콜릿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 너무 쉬워요. 우리 애들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누가 맞췄어요? 우리 김윤승 권사님 지난번에도 맞추지 않았어요? 김윤승 권사님 정답.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자, 첫 번째 퀴즈의 정답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노아의 기다림. 저 노아에 우리의 이름을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초콜릿은 2개예요. 네. 이번에는 조금 어렵지만 어렵진 않습니다.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설교 중에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화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 봐봐요. 지금 막 계속 막 나오는데 틀리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땡. 네. 조상욱 집사님, 온전히 땡. 여전히, 또 반드시. 우리 조상욱 집사님 맞춰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맞출 분들 많은데 손 안 들어서 그랬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랑 읽어보고 싶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기억하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갑자기 맞다 하면 생각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인생 여전히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순간에 가장 필요할 때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지금 우리는요, 조급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따라 움직이는 우리는 지금 1월 1일인지도 모릅니다. 물이 웬만큼 거쳤고 이제 나가도 살 것 같기도 하고 이제는 더 이상 못 기다릴 것 같은 1월 1일. 하지만 그 지금이라는 시간은 사람의 시간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은혜를 기다린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다림의 부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변하게 하실 주님의 시간을 기꺼이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우리들의 모든 것 우리들의 아름답게 변하리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나의 인생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 넘어지고 무너지기도 하는 나의 인생 주님이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지나고 있는 시련과 어려움들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기억하시고 반드시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신뢰함으로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1월 1일이라는 나의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완벽한 그 시간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화될 것 바라보며 진정 기꺼이 기다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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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시련과 어려움 때로는 넘어짐과 무너짐의 모든 순간에서 내가 언제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 내가 언제 다시 세워질 수 있을지 이 시련의 끝은 언제인지 이 고난은 언제 멈추게 되어 있는지 내가 다 알 수 없어 막막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포기하고 그래서 더 좌절한 채로 그 어둠 가운데로 심연으로 가라앉아 버리는 우리의 인생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바라는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하는 1월 1일이 아니라 601년 주님 2월 27일 주님이 예비하신 그날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고백하게 되는 그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예비하신 기다리게 하시는 그 순간이 있음을 믿습니다. 분명하게 반드시 여전히 기억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따라 주님이 예비하시는 그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또 기다리며 또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이 시련의 끝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끝은 언제인지 막막하여 괴롭고 답답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아처럼 그 끝을 알고 싶어 몸부림도 쳐보고 믿는 믿음의 과정이 너무나도 지치고 외로워서 포기하고만 싶을 때도 많았던 우리를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기억하심을 생각하며 기꺼이 주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1월 1일이 아니라 조금 더 기다려 주님의 때에 모든 것이 가장 아름답게 변하게 될 그날을 기다리며 방주에서 나와 주님 열어주시는 그 문을 열고 나와 새로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높이게 되는 그날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기다리시고 기다리신 우리 주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 시간은 ABC 데이비 스쿨이 처음 이렇게 개설되었는데요. 오늘은 수료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이 ABC 데이비 스쿨은 수요 저녁 예배 이 같은 시간대에 음파홀에서 진행되는데요. 영어로 활동적인 찬양과 그리고 신체 활동, 말씀 암송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캐릭터를 영어를 통해 배우는 어린이 제자 훈련 과정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1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이번 학기는 총 초등학생 13명, 중학생 멘토 4명, 교역자 3명이 참석하였고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가을 학기는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게 되는데요. 아직 자리가 많이 있어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그럼 많이 부족합니다. 1, 2학년 저학년들이 많이 있기는 하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ello everyone, this is ABC David School and today we are going to perform characters and Bible verses and worship songs we learned from ABC David School. I hope you guys enjoy our performance. Are you guys ready? Yes! Oh, that's too... Make it more loud. Are you guys ready? Yes! Okay, then we will start off with the characters. First character is attentiveness. Attentiveness versus? That's right. Attentiveness definition. 1, 2. I will give my wholehearted attention to the one who is speaking and will look them in the eye. Very well done. Second character is obedience. Obedience versus? Willfulness. That's right. Obedience definition. 1, 2. I will cheerfully listen to the people who are in charge of me. Very well done. Lastly, third character is orderliness. Orderliness versus? Computer. That's right. Orderliness definition. 1, 2. I will arrange my place clean and tidy. That's right. Okay, lastly, Bible verse. Are you guys ready for the Bible verse? Psalms 23 verse 1. 1, 2.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Very well done. Now we are going to worship our good God. I
우리 뜨거운 박수 하겠습니다. 네, 아주 특순을 참 잘했어요, 그렇죠? 표정이 해피가 아니라 구름인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것 빼고는 아주 너무 잘했고 은혜가 넘쳤습니다. ABC 데이비스쿨은 영어도 배우지만 활동도 하고 놀이도 하고 굉장히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회 안에서 커가는 것이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기다립시다. 시작. 주님만 기다립시다. 주님만 기다립시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요. 우리 ABC 데이비스쿨 친구들을 위해 우리 교육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2절 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사명은 교육과 선교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귀한 사명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통하여 다음 세대들이 이루어지도록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특순한 상반기를 수료하는 데이빗 스쿨 학생들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들로 성품과 실력을 잘 준비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낳은 자녀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품고 섬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있습니다. 주님, 점점 다음 세대들이 줄어가는 이때에, 점점 저 다음 세대의 소망이 식어가는 이때에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에 귀한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허락하여 주신 교육의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수료를 통해 특순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성도들의 격려를 받는 데이비스쿨 귀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예수 안에서 강건하게 그 믿음이 자라며 성품이 자라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져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기로부터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렇게 성품과 실력을 잘 갖춘 주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어쩌면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믿음이 자라나게 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인생을 돌아보고 그 방주와 홍수를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여전히 변함없는 반드시 허락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우리 주어진 모든 삶 동안에 주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한 기다려야 될 그 주님의 시간은 다음 세대를 통하여 황무지 같은 세상을 아름다운 당신의 동산으로 만드는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더 어두워져 가는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자랄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날을 기다리는 기다림인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씨를, 믿음의 씨를, 섬김의 씨를 그렇게 뿌리며 우리 귀한 자녀들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돌보며 가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ABC 데이비스쿨 오늘 상반기 수료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귀한 자녀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교회학교의 모든 우리 자녀들, 우리가 믿음으로 나온 우리의 귀한 자녀들 모두가 다 예수님 닮아 실력과 성품이 주님께 영광 돌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예배 나와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우리를 향한 신실한 기억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시간을 넘어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리라. 기다리고 또 기다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가장 아름다운 때에 가장 아름다운 그날을 바라보리라 고백하며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우리 ABC 데이비스쿨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